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주변국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그 사무엘하 8장의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이고 가장 컸던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조문 사절을 암논 왕 한운에게 보냅니다. 그 다윗이 이 한운의 아버지 왕하고 어느 정도 이 교제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교제를 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으니까 조문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운이요, 간신배들의 말만 듣고요, 저들이 우리 궁전에 와서 우리를 연탐하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운이 정탐꾼으로 오해해서 이들을 아주 모욕을 줍니다. 수염을 반으로 이렇게 세로로 수염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의복을 이 궁둥이가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바지를 벗겨버린 거예요. 의복을 잘라가지고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이제 미움을 산 것을 알고 자기들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이 군대를 결성을 해요.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연합군에 맞서서 요압의 군대가 일부 정예 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전군 이 전체가 이제 출동을 한 거는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정예 병력만 요압의 지휘 아래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요압이 하나님과 군사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너는 담대히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이것은 인간의 최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전쟁을 맡기는 내용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요압의 지혜로운 전략과 신앙 고백으로 1차를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총 공세를 펼치자 이들이 이제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시리아 군대와 더 합쳐져서 더 큰 병력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아람이 총 공세를 펼치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을 하고 전군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전군이 출정해서 적을 완전히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나?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인간은 그러면 반대로 그럼 맨날 게으르게 놀고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최선의 부분이 나와요. 오늘 요압이 담대하라 이 내용을 하거든요.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다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쓸데없는 짓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세요. 내 힘으로 막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구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격에 감동과 지력과 의지를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읍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싸우라 이거죠. 이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용기를 가져라. 나라를 위하여 싸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자.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 보고 놀고 먹으라고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히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조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안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인 이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마땅히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잖아요. 로봇처럼 만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입력하면 우리가 그 뜻대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딱딱딱 움직이는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에게 인격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인격을 사용하셔서 나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즉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저주받지 말고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못하러 에발산 그리심산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의지를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게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닷 에셀이라는 시리아의 가장 강력한 군주가 있었어요. 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요,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용병이었거든요. 사실 용병으로 출발했는데 이 모든 아람 군사들이 아람 나라가 전심전력으로 싸웠는데도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구나. 화친 맺읍시다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최고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맡길 때 최고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결국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